찬송가 95장 찬양.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는데요. 변두리 태생인 이 예레미야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며 노력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작은 동네 제사장의 아들로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쁨도 받고 자라는 그런 소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나 뭔가 큰 것을 이루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야망 같은 것이 없이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고향 땅에서 무탈하게 지내는 그런 소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선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가진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는 신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모두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의 모습은 달라도 여기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습니다. 약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부름받은 자인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채의식입니다. 믿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있듯이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볼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주었던 일, 그 사랑의 빛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이로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저는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놀이동산 소유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제가 데리고 간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놀이동산 소유자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 산의 소유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산에 올라서 그 하나님 만드신 그 경치를 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기서 좀 고민이 되시죠? 저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경치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그 경치를 보면서 행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부족한 것은 이런 놀라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감탄사를 내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함과 순종입니다. 에스더 4장 말씀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을 구하는 일에 나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보라고 하죠.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과 함께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바로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과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에 대해 우리는 내 삶의 여유 없음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의 일이 힘들어서, 때로는 육아에 지쳐서, 때로는 자녀의 입시나 교육 때문에, 때로는 내 취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직분이나 직책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할 공간이 없다고, 아이들이 교육받기에 적합한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 전도 활동이 어렵다고, 예배당이 낙후해서 그리고 좁아서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방 시설이 빈약해서 봉사하기가 힘들고, 식당을 어린이집과 함께 사용해서 불편하다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 성전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엔데믹으로 오후 예배가 시작되어서 주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점심을 먹으니까 식당 봉사가 힘들어졌다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잠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교회가 넓어져서 청소할 공간이 많아져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보다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고 반듯하게 지어지기를 더욱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전의 토대 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기도와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그 믿음의 반석을 디딤돌 삼아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후면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고 내년에 필요한 여러 직분들과 직책들을 우리에게 의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는 순종함으로 대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더처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